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같이 수련하는 재미로 살다가 이 저기들 돈은 항상 이제 이론과 실제를 겸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얻은 느낌 저 세상과 그 다음에 이걸 선지식으로 먼저 가본 사람들이 해오던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도에 대한 틀이 잡히고 수련에 대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강의 제목은 무속, 무당, 선무당, 우리 속담에 선무당 사람 잡고 반풍수 집안 망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선무당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지금 정치권에서 양당 대선 후보들이 이쪽 저쪽 무속 무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거 우리나라 정치인들 생각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어느 정치인 치고요, 사주명리학자나 무속신앙에 의거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점쳐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선 후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저께 한번 잠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유력한 정치가 되고 대권을 꿈꾼다 그러면은 그 옆에 선무당들이 엄청 진을 칩니다. 그런데 진짜 무당은 말이죠, 우리 민속입니다. 민족 종교입니다, 이게. 그리고 민족의 종교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신라 고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종교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게, 무속이 다른 말로 민속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지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뛰어난 무속인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만신 김금화인데요. 그 무라는 말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자를 써놨을 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원래 샤먼이라고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우리의 역사에 기록된 오랜 상고시대의 환인 여천제도 제사장 무단입니다. 무단. 단군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무단이고요. 환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일치 시대에 우리의 유라시아 대륙 일대 전체는 다 샤먼에 기초한 제정일치 시대에 큰 무당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장의 역할도 같이 했더랬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중국과 우리 환국의 황제들, 단제들, 이런 사람들, 그 옆에는 내 혼자만의 하늘과 그 땅을 연결하는 그 역할에 조금이라도 이상할까 싶어서 좌우에 반드시 큰 무당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사를 결정할 때는 내 자신이 천재를 지내가지고 하늘의 뜻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나라의 큰 일을 결정을 하듯이, 그 중국 황제도 기록된 거는 좌성려 우도사를 항상 옆에 뒀거든요. 성려와 도사, 그거 무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대권 후보들 옆에 있는 이 무당들은 몇몇 들리는 이름을 제가 봤을 때는
선무당입니다. 우리 선무당, 사람 잡는 선무당입니다. 원래 이 무당은 말이죠, 영적 에너지와 결합을 통해가지고 그들의 의사를 사람의 입으로 다시 전달해주는 매개체를 갖다가 우리가 무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 골품제도 있죠. 성골, 진골, 육두품 할 때 거기 하나 빠졌던 게 뭐냐, 단골입니다. 단군의 뼈라는 소리거든요. 단골이 옛날 단군 시대 때는 마을 곳곳에다가 단군의 사상을 전파해주는 지도자를 한 명씩 선출해가지고 거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슬을 한다든가 병을 나서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단골이라 그랬습니다. 의리가 있고 부족장이 있고, 지금이야 뭐 식당에 가는 식당 자주 가는 사람을 단골이라 그러지만은 말의 어원은 거기입니다. 그걸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종교 무속을 전시하느라고 그래서 단골레라 그랬죠. 지금도 아직 전라도 가면은요, 단골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해원하는 겁니다. 해원. 그리고 해원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굿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굿이 말이죠, 과연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폄하시키는 그 무속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나온 그게 과연 굿이 잘못된 미신일까요? 이거 미신 아닙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뭐 미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전국에 있는 뭐 사당들, 단골들 다 없앤다 그래가지고 한번 없앴는데 절대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뿌리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샤먼의 뿌리를, 저는 정말 이 세계 종교의 발언이 샤먼으로 보았거든요. 실제 그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이름 붙여진 기독교도요, 옛날은 가톨릭이었는데 그 로마 가톨릭 거기에 예수의 발전한 그 신앙을 보면은 초기 교회는 샤먼을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샤먼이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한 것이 샤먼의 기본입니다. 그 초기 기독교 교회에 가보십시오. 태양신 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다신들을, 많은 신들을 전부 다 교회에 다 모셨더랬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다 그렇게 발전했거든요. 그 러시아 정교회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고등 종교라고 이름 붙여진 가톨릭도 샤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절에 말이죠, 절간에 그 가보면은 뭐 지금의 기복신앙으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원래 절이라는 말이 절에 가서 절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절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등 종교로 발전할 때는 어떤 샤먼이든지 고등 종교로 발전하려면은 권력과 금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고등 종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 기독교가 아주 고생하는 여러 사람들 밑에서 로마 이전부터 쭉 서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이걸 기초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가 탄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공인을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제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고등 종교로 발전되었습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불교는 당연히 아쇼카 그 인도 왕이 자기 자신의 왕자를 차지할 때에 잘못 저질렀던 형님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했던 것들 때문에
불교를 대중화시키느라고 권력의 힘으로 불교를 대중화시켰죠. 이슬람 마찬가지입니다. 창시자 마호메트가 그 뿌리는 가톨릭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깨달은 바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전파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3대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권력과 검력이거든요. 그 뿌리는 그 어디를 가보더라도 샤먼입니다. 그 샤먼의 발상지가 바이칼 호수에 있는 불칸 바위였거든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샤먼적, 우리 주술적 신앙을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신화나 전설들, 우리 견우직리의 전설의 뿌리가 그 불칸 바위 쪽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민족 공통신앙으로 모시고 있는 삼조고 사상, 그리고 사신도, 정명백호, 현무주작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옛 영토가, 그리고 고구려의 옛 수도가 바이칼 호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홉스골 호수라는 것들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대륙 삼국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구려의 첫 수도가 홀성골이라 그랬거든요. 그 홉스골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홉스골 호수가 바이칼 호수에 물 대주는 어미 호수거든요. 그 일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이 북방 우리나라 만주 일대까지 큰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몇 분의 수도 이전을 통해 가지고 만주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고구려가. 그때 가지고 온 모든 사상이 샤먼입니다. 샤먼. 그리고 주술도 다 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어떻게 발전됐냐 하면요. 우리 무당들이 유럽에서는 또는 서구에서는 우리말로 영매라 그러죠. 저 영적 에너지로 소통하는 사람. 이걸 또 다른 말로 점성술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 영적 에너지를 말이죠. 인간이 죽으면 제가 몇 분 이야기하는 거 신이 되느냐 귀신이 되느냐. 혼 껍데기로 딱 묻혀가지고 한이 있으면은 그게 귀신이 되고 한이 없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게 되면은 스스로가 신이 됩니다. 일본은 그걸 그대로 받아가가지고 신도로 발전을 시켰거든요. 일본 신도 그것도 우리 고구려 겁니다. 즉, 이 삶을 내 최대한도 역할극을 다 해서 살게 되면은 죽을 때 정말 한 세상 잘 살았다 해가지고 웃으면서 딱 죽으면은 내 영적 에너지 혼 껍데기가 날아가 버리고 영적 근본 본질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이걸 영적 근본 본질을 우리가 신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만물 창조의 의미. 그러면은 그 일본의 신도를 이제 변형시킨 게 국가 전체주의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위해 죽으면은 내 영혼이 신이 된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모시고 있는 곳이 신사인데 신사라고 하는 것이 나라 위해 죽은 그 전쟁 신들을 갖다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게끔 만들어줘가지고 가면까지 특공대도 만들고 태평양의 각종 여러 가지 섬에서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들을 전부 다 신으로 모신 겁니다. 아니, 기본 본제는 혼 껍데기가 내 삶의 기억과 경험의 덩어리인데 여기를 맑고 순수하게 장하게 싹 해치게서 내 몸을 버리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만 오스란히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원래 근본 들어왔던 자리가 신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신도로 발전을 하고요. 우리의 무속이나 또는 무당일에 발전하는 이유는 혼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말했듯이 한 덩어리잖아요, 이게. 그럼 그 한 덩어리는 이게 이 빛이라고 하는 신의 영역과 딱 결합할 때 있기 때문에 요 한 덩어리를 갖다가 싹 들레가 풀어주는 것. 이걸 해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굿이라 그러죠. 고등 종교가 하는 기도의 행위나 우리가 해원하는 구세의 행위나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무속이라고 이름 붙이지 무당이나 성직자라고 이름 붙이진 스님, 신부, 목사 동일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행위네. 꽹가리 치고 북치고 하면서 오방색을 흔들면서 해원을 하는 굿풀이나 같은 영적 행위거든요. 근데 이걸 천대한다고 하는 게 일제시대가 남긴 잔재입니다. 자기들 신도를 갖다가 말려하려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무속은 천박한 것,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라 되는 그런 식으로 간주한다는 것. 정말 자기 자신의 배움의 껍데기가 혼 껍데기로 덮여진 겁니다, 이거. 무속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계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자기만의 특별한 것인 줄 알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장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말이죠. 무당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영매의 역할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을 우리가 세습무라 그러죠. 내려온다고. 그냥 살다가 신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받는 걸 이제 강신무라고 그러고. 무당도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그 어떤 식으로 무당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혼 껍데기를 연결하고 자기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행위만 배워가지고 굿하는 행위, 그리고 적당한 이론을 가지고 입을 할 수 있는 탤런트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선무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굿 한 판에 말이죠. 기본이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그 사이 합니다. 이렇게 큰 굿은요, 몇 억도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무당이 제대로 된 영적 에너지와 연결해가지고 완벽하게 풀어버리면은 몇 억을 줘도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도제 말이죠. 그 해원굿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거. 무당은 절대 욕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있던 권력자와의 결탁을 하려가지고 국사 정도의 고급 능력을 인정받으면은 자기 굿값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고 한다면 소문이 잘 안 나니까 권력자 주변에서 능력 보여주려고 그렇게 많이 빌붙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무당이라 그럽니다. 점 많이 보잖아요. 무당들이 명리학 공부해서 보는 점도 있고 자기가 모시는 신에서 받아가지고 신점을 치는 무당도 있고. 그래 권력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요, 무당들을 통해서 내가 버스타에 뭐가 된다는 입소문을 통해서 고정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이 고용을 합니다. 무당들을요. 그들이 선무당입니다. 사람 잡습니다.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 있잖아요. 제대로 된 무당들은요, 진짜 큰 신을 모십니다. 존재의 근본되는 큰 신. 일반 무당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은 혼 껍데기가 있어야 신으로 나타나니까 대부분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을 갖다가 모십니다. 어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냐? 제일 큰 귀신이 관우죠, 관우. 우리 임진왜란 때 중국 명나라가 이제 조선을 구원하러 왔을 때 그들이 같이 데리고 온 그 신이 관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아직까지도 관제묘가 많이 있습니다. 묘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묘라는 말을 사당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 관제사당,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을 관제묘라 그러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관우를 모신 무당들도 있고요. 이순신 장군을 모신 장군도 있고 윤관 장군도 모시고 최영 장군도 모시고. 그래 조선의 임금을 모신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단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무인들, 이런 사람들 신으로 모셔야 그들이 영적 에너지 접속이 빠릅니다. 그들을 접속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 신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우습게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한 70%는 맞춰줍니다. 근데 30%가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육군본부에서 함탕하고 연결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계룡산 신도안을 갔다가 12,000명의 도인들이 다 이동한 곳이 갑사부원의 계곡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괜찮다 하는 신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러 다니는 게 취미였는데 거의가 다 원혼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신들, 그리고 또 큰 사람들은 이제 환인, 환웅, 또 단군을 이래 모시고 이렇게 나타나고 간다는데 일반 환웅이나 일반 단군들은 신으로 잘 뜨지가 아니한데 반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하지 못한 한을 가진 단군이나 환웅은 뜹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일대에 지금 영적 에너지로 남아있거든요. 그들과 접속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신통력은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한 맺힌 혼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지금 그들이 가르쳐주는 이것들이 다 맞추고 내가 신통하고 방통하고 영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70% 맞추면 본인도 그 자기가 다 신통하다고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선무당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김일성의 죽음을 정확히 예언했던 큰 무당 중에 하나가 심진송이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맞추고 왔고 월간 조선에서 한번 특종하는 바람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지고 엄청 돈을 벌고 그랬죠. 근데 그런 한 맺힌 영혼과 한 맺힌 조상이 자기와 접신을 해가지고 신통력을 발휘해 주면은 여자는 그 신기가 7년, 남자 박수는 8년 갑니다. 그 기간 지나면은요, 그것이 영적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대로 신통한 줄 알고 자꾸 두드려 맞춰보지만 자꾸 틀리고 안 뜨거든요. 그런 사람들 역시 선무당입니다. 그 신기 떨어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리 만신 김금아 씨 같은 경우는요, 신기 다 떨어져 가지고요, 어디 강의하러 다니는데 무당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설명하러 다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떨어지시면 떨어졌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내 기도빨도 안 먹힌다고 하고 막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 하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선 후보군 주변에 있는 선무당들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들 옆에 붙어서 권력을 탐하지 마세요. 자기 신세 망칩니다. 그런 식으로 큰 무당이 되겠까 싶어서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를 나란 일에 간섭한다고 해가지고 달려들었다가는 더 크게 다칩니다. 오늘 선무당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